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0절 합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참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감동을 주님께서 건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사도 바울의 글인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받은 직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제 긴 설명을 해서 13절까지 갔는데, 그 중에 이제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직책 수행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삭에 대한 표현이 있겠다. 그래서 인용을 한번 해보려는, 전혀 그 이삭을 대사하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의 직책, 전도자의 직책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삭에서의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인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의 모습을 구약에서 있었던 건데 신약에 있는 바울이 전도하는 자기의 모습에서 표현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본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10절에 6장 10절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이 표현. 여기서 이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성경에서 가장 무명한 자가 유명한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무명한 자 같은데 가장 유명한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누굴까? 있는 듯 없는 듯 무명한데 빠질 수 없는 자리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이름. 뭐 설마 그런 사람이 있나 하겠는데, 오늘 제목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삭이다. 지난 시간까지의 제목이 3회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3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 하면서 그랬어요. 그 내용이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하고 그 제목을 세 번이나 하느냐, 시간마다 아브라함 이름, 이스라엘 이름, 적어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있었던 이름인데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 그렇죠? 영어로 에이브러함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은 A라는 걸 항상 많이 나타내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R라는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냥 묵음처럼 사라지니까 이거를 나타내려고 A라는 표현을 일부러 합니다. R라고 할 수 있는 발음인데 일부러 알파벳 A를 들미는 거예요. 에이브람. 이건 이제 고유명사일 때 특별히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에이브럼 이래 돼요. 에이브람. 16대 대통령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연결이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영어권이나 어디다 쓰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그걸 연결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역시 4,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국가이름으로 불려져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특정한 나라 이름이 이렇게 4,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나라가 없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바로 이스라엘은 이런 긴 이름 중에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이름이다. 오랫동안 연도도 오래됐지만 이것이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한 이름이에요. 유명한 이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다면 그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에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연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요 연결되는 3대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삭이라는 자리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 혹시 이스라엘 4,500년 동안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하면은 지금은 너무나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4,500년만 알려져 있는데 이삭은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비하면 그렇다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혹은 야곱 이렇게 알려지는 시대는 즉 3대가 나란히 불려지는 시대는 구약 성경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항상 불려진 것이 아니고 이게 사용되어질 때 제한적인 환경, 그런 환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길을 지나서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같이 가는 200만 명 가량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런 동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곳은 어떤 곳이다. 그곳은 조상 때부터 축복한 땅이다. 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다. 그때를 지나가면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찾아보고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문장들 한 문장이 전체적인 맥락에 오늘 설교에 관계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이 이름에 사용되어지는 그때그때의 상황 그것이 있는 부분을 위해서 내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계속해서 읽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 첫 번째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쓰이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으나 지금 죽는 자리에서 요셉이 죽는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근거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땅이 이르게 하리라. 내가 죽는데 약속한 땅이 있다. 그걸 언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들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로 소명을 줄 때에 하나님 스스로 소개할 때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함이니라. 믿음이 가게 하시고 같은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요셉이 때부터 쓰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인용해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같은 동족이라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낸다는 것을 믿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주어질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때가 되어서 하게 되는 것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했고 이삭에게도 맹세하고 야곱에게도 주마하던 그 땅을 그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종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내 백성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델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거하고 있는 백성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라 하는 것,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상 그러니까 같은 백성 그 테두리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 보기는 했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좀 특이한 부분을 나오는데 이 나머지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셨나이다. 지금 요거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럴 적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되짚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니까 너희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 개념, 그리고 이 자손을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자손과 땅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야곱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럴 때는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대조적인 표현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개념에서 민족과 땅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연결된 성부를 소개해보는 것은 이처럼 나란히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혹은 야곱 이 불려던 이름이 4,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3대 이름이 그 중에서 유독 중간의 이름인 이삭의 이름은 남겨지지 않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져서 세상의 성경을 모르는 자조차도 이 말을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이제 추정을 해보려고 해요. 왜 이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좀 뭐 다른 이야기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하나의 한국에 있는 여러 단체 조직 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조명해보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북한에 선교하고 있는 모퉁이돌이라는 이 단체인데, 그 모퉁이돌을 그 북한 선교 단체 그 성경을 자꾸 알려주는 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지금처럼 뭐 문호가 서로 간에 뭐 대화하는 상태가 아닌 정말 험악한 그런 시대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가는 그 사이인데, 그가 바라는 것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고, 사역 자체도 참 북한을 향해서 늘 그 접근하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제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그 단체를 늘 주시하고 있는 그 기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오래돼가지고 이 월간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카타콤인가 하는 그런 이름으로 월간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단체의 리더자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성이 이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름을 외자로 삭이라고 그래요. 삭. 근데 이렇게 삭이라 불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삭이라 불리는 것들 더 좋아하죠. 자기 나름대로 그 이삭을 자기 스스로 이삭 목사로 불리는 걸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분도 성경의 이름 중에서 이삭 이름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다가 정말 뚝 빠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표현을 해보려고 아마 이름을 이삭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뭔가 좀 그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쓰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삭 이름을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불려지는 배경을 보면 항상 신앙의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상황, 독특한 어떤 상황, 그때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 부를 때 지금 시대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 한 2000년 지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갈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갈 때는 또 그 속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 속에는 하나님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도록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화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섭리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를 때는 항상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런 내용이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부른다. 우리의 약속이야. 언어 중에 그게 배어있어요. 하나 딱 잘라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역사가 벌써 2000년 지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하더라도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취한 입장에서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름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하면은 대충 이런 정도일 거다. 나도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요 개념. 서로 간에 통용이 되어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확인되어질 때, 너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합니다. 나타냅니다. 이런 정도로 부를 때에 지칭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고 이삭이 불렀고 야곱이 불렀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기도 그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같이 등따라서 부를 때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와서는 할아버지도 불렀고 아버지도 불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기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는가? 성경에 언제부터 기록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찬송이 성경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 요셉이 죽을 때에 임종으로 요셉이 죽을 때라 나이가 많아지가지고 죽을 때에 남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표현이 처음 사용돼요.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이름이 동시에 처음 사용되는 것은 바로 나이가 그 뒤에 손자인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이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니 죽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애굽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고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인도할 거다. 그리고 이 요셉이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3대로 걸쳐서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요셉이 이처럼 자신의 조상인 3대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은 나는 지금 죽는다. 다른 조상들이 다 가듯이 나도 죽는다. 그렇게 걸어왔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시체가 남는데 당시 요셉 시대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요셉은요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오랫동안 지낸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체를 자기들이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니까 기억에 남도록, 자기 민족이 기억에 남도록 자기 민족 애굽의 사람들한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유익한 일을 했으니까 그 애굽의 땅에 묻히기를 애굽 사람들도 바라고 있는 거죠. 땅이 없어서 다른 데서 묻히려고 하냐 이런 식이라 땅이 막 널려 있는데 그거 묻혀라. 그러면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리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협상이 주어질 때에 요셉이 그 후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할 텐데 내 시체 좀 데려가서 조상들의 선영에 나도 묻히겠다 하고 부탁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시는데 요 이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조상들 자기가 지금 아들 때가 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또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셉이 썼다 이거예요. 한편 요셉이 이처럼 정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잠든 누워있는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를 두고 요셉이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이 배경도 우리가 그 과정도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야곱은 자기가 거주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에서 절대 안 가려고, 딴 데 안 가려고, 딴 데 안 가려고, 아주 소위 말하면,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안 떠난다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 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 있다니까, 꼬마 그 땅을 안 떠나가는 그 마음을 싹 녹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거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을 안 떠나라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는 사랑해도 자기가 아니었으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그 땅을 자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시켜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죽을 기회가 가까우매 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정성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말을 행하리라 하는 약속을 말 자체를 안 듣고 또 한 번 응용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거는 제단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앉아 누워 있다가 이 말에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란 말이에요. 침상에서 제단 쌓는 거예요. 이거를 보던 요셉이 이제는 어떤 각오를 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내려온 아버지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던 그 발버둥 치던 나름대로 그 붙잡고 있던 그 땅을 죽을 때가 돼도 지금 살려면 편하게 하려고 여기서 무덤하고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거든 가라. 즉 조상들이 부르던 그 땅, 조상들이 주마하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도 죽을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보던 그 믿음을 조상 후손들에게 남기는 표현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이렇게 후손들에게 나도 그 땅에 좀 묻히게 해달라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긴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게 된 내용을 살펴본 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표현이 처음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 이름에 대한 이 연결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있다, 야곱이. 그 중간에 이런 이름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불리는 이유 중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리게 하는 이 야곱은 자기의 뜻한 바가 있는 상태가 아닌 뜻밖의 환경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 아버지 이삭이 지내는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많이 겪는, 즉 인생배를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 이삭 밑에서 지낼 때는 밖에서 돌아다니지도 않던, 밖에 나가서 친구도 사귀지 않던, 어찌 보면은 쑥맥이 야곱인데, 형 에스의 살기,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떠난 고향인데 어마어마한 고생하는 거예요. 밖에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고생 덩어리라, 덩어리.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던 곳, 할아버지가 살던 곳, 그 땅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마한 그 하나님 약속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야곱은 정말 길을 쓰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 아버지를 떠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서 어떤 신이 주고, 그때는 각 사람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냐고,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게 딱 몰입을 하는 거예요. 좌우를 안 들고. 그래서 그걸 안 버리려고 안 떠나려고 했는데 요셉 때문에 떠나게 됐다. 그것이 나름대로요, 늘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 있지만은 그 부분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내가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난 사람으로 되어질까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바람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요 이에서 이 요셉과의 관계에서 있는 야곱의 어떤 기능, 야곱의 어떤 그 바람, 땅을 향하는 그 소망, 그것이 있음으로 요셉에게 전달되므로 요셉이 그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안 되면 뭐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의 하나님이고, 저런 분의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개념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약속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단순히 그것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에, 기업고 안 떠나라고 나름대로 하여튼 이를 안 물고 그 자리를 지켜놓게 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한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곱이 부르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3대를 내리 부르는 요셉의 표현, 그것이 성경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제인 이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이름 불러지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 이삭 이름이 왜 빠졌느냐 이러네. 이렇게 접근해 가면은 우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보면은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겨지는, 지금까지 남겨지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 하는 땅 자체에 대한 그 지칭을 하고 있는, 그것을 대표적인 표현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어떤 족속들, 안 그러면 어떤 무리들, 이런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람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의 대표성 때문에 지역, 즉 땅을 향하는 유대인의 공통된 표현이기 때문에 1945년에 가나안 땅에 2000년 만에 일정한 땅을 찾게 되었을 적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향하던 그 지명으로, 그 명칭으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여전히 들려지는 성경 속의 나라 이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야곱이 그렇게 열망하고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던 그 열망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감된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에서는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라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백성들을 친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그 표현이 있다. 그래서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땅에는 백성이 없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의 땅이라 그럴 때는 백성이 있어야 그것이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 누구 땅이라 할 수가 있냐? 사람도 안 사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 우리가 항상 어느 누구 소유지의 땅이라 그럴 때는 그 소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만 있는데 그거 뭐 누구 땅이라 갖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없는 땅이죠. 사람 주인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 그럴 때는 거기에 정착할 백성, 민족, 그 민족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라 하는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백성이라, 백성. 땅과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이 연결되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본다. 아브라함과 그 손자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1945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 백성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보는 성경적인 자리는 뭔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런 앞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아는 거란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자리, 왜 중간에 있던 이름이 왜 안 알려지고 다른 나라는 지금도 4,500년에 있던 이름들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름이 없어졌느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삭이라는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사용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세 이름 중에서 빠져있는 이 이삭의 자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3대를 한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 세 사람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게 된 지가 4,000년이 지난 지금에, 4,000년 지난 지금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사용되는데 이삭은 잘 알지 않는 것에 대한 비밀.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 신 하나님, 그 나타내는 시대가 제한적이다. 주로 모세 시대였다는 것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화할 때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했더래요.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었다고 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다고 했어. 우리가 돌려봐야 돼. 우리가 부르는 아니되는, 즉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유대인만 불려야 되는 하나님만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이름이 빠졌다는 것에서, 이삭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스라엘만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삭이 빠진 것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는 분명히 부르지만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부르는데, 하나님 하는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하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부른다면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됩니다.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라 그래도 힌두교를 신봉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부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삭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죠. 물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 내 하나님. 나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 개연성을 항상 열려있는 그 중간 고리에, 꼬리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얹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넣어서 하나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리로서 이삭 이름이 빠져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한된 여정에서만 불려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가정 단위로 불려지는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끝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불려내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그 차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불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삭은 빠져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만 이름만 전해지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요, 이삭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왜 빠졌느냐?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2000년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면 지금에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두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도록 부르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얻어줘. 보통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전도라도 좀 예수님 믿고 재용서 받고 구원받읍시다 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는다. 하나님과 석가모니를 대체?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불러야 되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들지 못했느냐. 깊이 반성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하니까 더 어떻게 나오냐니까, 우리 교회만 정통이라. 우리 교회 정통이니까 다른 교회 별거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이 너무 복이 따라서 그 교회 앉아있는 사람의 축복한, 그러면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는 완전히 싸움을 일으키는, 내가 찍었는데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야, 이런 전도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통이라 하면서 그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회자, 그걸 지칭해서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똑같다. 그것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야말로 참 서양에서 넘어온 그런 어떤 신으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을 근거한다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막 숙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삭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에서, 그래서 결국 지금 설명했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계속 기록되어지지 않고 모세 시대에만 기록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이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런 우리가 이유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신명기까지 이 3대의 이름이 많이 나오던 이름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환기적인 사건이 생겨요. 애굽의 포로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는 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많이 쓰이다가 또 한 번 더 포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서, 그때부터는 모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이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선포를 해서 해방을 선포한 것이 아주 특이한 이스라엘 역사랍니다. 여기에 준할 때에, 요때쯤 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특별한 표현.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흩어져라. 괜히 흩어져라. 땅에 집착하지 말고 흩어져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레미야 33장 26절, 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렸어. 버린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렸어. 이 야곱을 버린다는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만 머물러라 하고 했다면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다스릴 중심되는 구심점을 없애겠다. 중심되는 구심점.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멸절, 이스라엘 아예 뭐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거 아니고, 민족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대로 민족은 유지하고 두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모이는 그것 자체를 버린다. 멸절이 아니고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두대 정해진 곳에 한 곳에 모이는 그 구심점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지금까지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그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사역, 지금까지 사역에서의 어떤 판정, 이 정도까지는 됐다. 이런 결론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역의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는 이런 성경의 흐름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나서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를 오겠다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 자리가 있는데, 오셨음을 알리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 메시아 오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왔다라고 알리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 전한다고 돌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대인의 자리가 어디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차이를 극명히 나타나는 이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고민하나?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주 난해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설명 다 하지 못해요. 그 다음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들어가 버린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버린다 했는데 그 버린다 하는 개념을 바꾼단 말이에요. 버린다. 멸절이 아니고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없고 니하고 내하고 뭘 여기 아니고 두긴 두더라도 사역을 바꾼다. 민족 자체를 없애는 거. 민족은 두더라도 일거리를 다르게 된다. 버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요 남은 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일거리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사역이. 이것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이 얼마든지 올라서 같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자리를 오늘날 어느 민족이 누가 부르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모든 사람이 불려야 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와야 되는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각나라마다 종교락하는 분리를 통해서 이미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도록 장치를 만드는 그것이 누구냐? 그게 기독교 때문에. 종교락하는 분리를 해놔놓고 다른 종교는 이거 못 부르는 거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대신 다르게 부르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부르는 것은 다른 신을 부른다. 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교 안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도 분명히 부르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개념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부르는 것도 있듯이 저들도 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공유되는 분명한 이름이 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부를 수 있다. 요 사도 바울의 개념을 꼭 기억고 성경에 들고 와서 이 성경 읽어서 이대로 불러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나 나오는데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서 얼마든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왜 종교락하는 분례를 가지고 못 부르게 하고 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르도록 소개조차 안 해주고 멀리하고 만나지 말아야 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벽을 갈라놓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전도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쏙 끝이 다르다가네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식의 다른 손과 안과 끝이 다르는 이런 내용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래 만들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대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삭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여기는 유대인의 제한성을 분명히 유대인들의 제한. 이거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난 아까 우리가 말씀한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나 했지만 내 눈으로 보게 했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말이 같지만요 이게 무서운 말씀. 이스라엘의 그 되는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조상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모세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주신 땅을 우리 모두가 가자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니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도 그런 입장인데도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냥 그 야속이요 당장에는 야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요 모세가 안 건너가기 천만 다행이지. 천만. 만약에 그 모세가 건너갔더라면요 그 땅은 모세의 땅이 되는 거지 절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들려지지 않는다. 그럼 그건 이스라엘의 오래 침이 되는 거예요. 모세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애석하고 바라던 자기가 40년 동안 그 일에서 바라왔는데 일시에 못 간다 그러니까 낙담이 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쓸 만큼 어떤 방편에 여정도 하고 모세에게도 도움되고 만약 우상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건너갔다 그러면 저는 그래 봅니다. 모세가 우상이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 아브라함도 더구나 남을 이유가 없어.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우상을 다 만들어 버릴 텐데.
그래서 못 가게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듯이 오늘날 사회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국민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 그들에게 제한된 환경을 우리가 이삭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한이 있다. 이스라엘. 어쩌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되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고유하게 내려오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아브라함에서 고유하게 내려오는 뭐가 있냐면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 응? 벨렉에서부터 그 아버지 그 조상 5대조 6대조 5대조죠. 6대조가 에벨이고 5대조 벨렉에서 내려오는 그 부담감, 그래서 동쪽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는 것은 결국 전도자였잖아요. 전도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렉으로 내려오는 어린성한 좀 어정쩡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또 아버지 데라로부터 서쪽으로 내려오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본연의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그죠? 제한된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전에 벨렉으로 내려오는 이 전도의 사역에 대한 아마 자기 후손들에 대한 그 축복을 만약에 했더라면요, 어떻게 이 가나안 땅 하나만 했겠어요? 지시할 땅이라든 그 조그만 그게 있겠어요? 온 땅에 퍼져가지고 모든 민족에 그냥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벨렉이, 조상 벨렉이 남긴 그 흔적 때문에 당당하지가 못했죠. 아브라함도 어부지리로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가고 데라에서 죽고 나니까 그때서 자기한테 모든 것이 넘어오니까 지시할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전도 사역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적극적으로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타치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이런 사역에, 즉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분명한 사역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빠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한된 사역의 한 부분을 본다 이겁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손자인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면 중간에 있는 이삭은 아버지인데 이게 바로 전도자이잖아요. 중간에 이 중간 다리,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 중간에 아들 자리, 이 자리가 결국 우리가 보는 전도 사역의 자리라고 해요. 우리가 앞섰던 조상들의,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그 신앙의 내용을 나를 통해서 또 알리는 거예요. 또 알리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의 자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남겨준 것인데, 성경만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성경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사용한 것, 성경을 보고한 것,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전 세계 모든 인류나 이건 통일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누구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막 이래면 흩어지게 해라며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호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더 넓은 사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했다. 못해가지고 그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아까 말하는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한됐어. 버린다 하는 표현을 받고 또 그것을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방인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 남겨두는 거예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1945년까지 세계 인류의 뒤안길에 나라 없는 국민으로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나라 없는 국민으로 땅이 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땅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공백기가 온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사이에서 빠지는 이삭의 자리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도사역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하는 표시. 다른 나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거리, 전도사역의 일거리, 그걸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하는 표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빠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축복하는 국가와 민족 단위의 전도자 민족, 전도자 국가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나 제 입에서 말해서요, 요 구조를 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요 구조가 꽉 차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저울질해가지고 모자람이 되었는데 바로 모자라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자의 자리다. 요건 또 반드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역 자체가 전 인류에서 나타난 일이 바로 이 사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분명히 한 자리를 분명히 했고 나머지 이 일을 맡아나갈 자리가 바로 따로 한 민족이 있을 것인데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 자체가 바로 여기에 딱 갖다 붙이기 너무 적합하다. 자꾸 우리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1장부터 쭉 넘어오는 이런 내용들 또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이 다른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벽 설교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 보완을 시켜야 돼요. 계속 온 인류를 축복하는 우리 전도자 민족, 전도자 국가 한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길 소망하고 그래서 그 나타나는 우리 표현들을 지금 계속해서 입에 자꾸 들어야 돼요. 일십기국 국민운동, 일십기국, 11조 하는 민족, 온 민족이 전체가 다 11조 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의 탄탄한 어떤 민족의 어떤 색깔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사이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하는 이 복음전도학교 운영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 중에서 제가 이 사이버 복음이나 사이버 복음전도학교나 지역 복음전도학교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가가 자격증 하나를 이 교회 기관에다가 맡기잖아. 그게 뭐냐면 국민교사. 앞으로 치고 어찌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떳떳하게 개인이 누구든지 방문해서 만남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될 바른 자세 그거 기르는 일에 국민교사 그 자격증을 만드는데 이 사이버 복음전도학교 또 지역 복음전도학교나 복음전도학교 틀에서 양성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국가의 일종의 공인기관의 기능들이 이 복음전도학교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돼요. 혼자서 아이디어가 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조직이 되면 반드시 그것도 가능하리라 그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인류가 바라는 이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전도 현장의 구호가 돼요. 광명, 밝음, 홍익인간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이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서 바라보는 그 소망 밝음에 대한 민족 인도의 그 타고르 시인이 동방의
우리가 이거 동방이 뭐라고? 동방이 큰 빛이요. 동방이 광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시인이 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줬을까? 온 민족이 바라는, 온 인류가 바라는 그 전도자의 자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 자자손손이 이 사역을 향해서 매달리는 민족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분입니다.